오늘 말씀은 시편 54편입니다. 시편 54편. 짧으니까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외인이 일어나 나를 치며 강포한 자가 내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저희를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대저 주께서 모든 하늘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나로 목독해 하셨나이다. 아멘. 이거는 누가 썼다 그랬어요? 다윗이요. 이거를 오늘은 그 말씀이 다윗인데요. 요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마태복음 이제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을요) 17절 우리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관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관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1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멘. 다윗은 뭐의 원형이에요? 왕권의 원형이에요. 아브라함은 뭐의 원형이에요? 믿음의 원형이에요. 그래서 시편 54편은 다윗이 몇 년간 쫓겼어요? 15년간 쫓겼어요. 15년간 무지무지하게 쫓기면서 하면서 살았어요. 15세에 다윗이 누구에게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죠?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미 사무엘상 13장인가 15장에서 보니까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고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사를 멸시한 누구를 버렸어요? 사울 왕을 버렸어요. 그러면 이미 왕은 그 이스라엘 왕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는데 그가 제사를 멸시함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사무엘로부터 15세 약관의 나이에 있는 그 다윗이 2세의 몇째 아들이 8째 아들이에요. 그때 다윗은 뭐를 했어요? 양을 쳤어요. 바벨론으로 포로가 갈 때에 양치는 자, 목동, 그리고 저는 자, 비천한 자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았어요. 가장 먼저 끌려간 자들이 왕족과 귀족과 그리고 지식 있는 사람들을 먼저 끌고 갔어요.
그만큼 그 이 목동이라는 지위는 굉장히 낮고 그 중경 근대로 보면 가장 낮고 비천한 자에 속해요. 그러던 중에 목동 다윗을 기름을 붓습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다 아니라 그래요. 기름 부음 받은 그 다윗이 왕권 행사를 했나요? 무지무지하게 쫓겨납니다.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할 때부터 사울의 주 목적은 뭐였어요? 다윗을 제어하는 게 주 목적이었어요. 다윗을 없애야 된다. 저놈을 없애야 된다. 그래야지 내 왕위가 견고하다. 참 어리석은 왕이었어요. 오늘 이 시편 54편은 다윗이 10황무지로 쫓겨가 있을 때 여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3절에 한번 같이 읽을까요? 3절 외인이 일어나 나를 치며 강포한 자가 내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으니. 외인이 일어나 나를 치고 강포한 자가 자기 생명을 수색하는 거예요. 10황무지에 있을 때 이미 다윗이 거의 잡혔어요. 왜? 사울왕이 군사들을 가지고 에워쌌다고. 사무엘상 23장 2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성도님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상 23장 27절. 사무엘상 23장 27절. (26절) (27절) 네, 읽어보세요. 사울이 산 이편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편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27절. 사자가 사울에게 와서 가로되 급히 오소서 브레셋 사람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28절. 이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서 브레셋 사람을 치러 갔으므로 29절. 그 곳으로 셀라마르굿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겐디 요새에 거하니라. 이때 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 이 시편의 주된 줄거리를 보면 단어, 회개,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다윗은요, 그의 영성이 어디서 길러졌어요? 광야에서 길러졌어요. 목동으로서 길러졌어요. 그는요, 사자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곰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찢었다고 되어 있죠. 아주 담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여기서 이제 거의 에워쌌어요. 붙잡힐 위기 왔어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블레셋을 움직여서 다윗을 위기에서 구해줍니다. 이때의 이 노래를 불러요. 자, 다윗이 여기 보면 아까 저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했죠. 그래가지고 그 아브라함서부터 다윗까지 몇 대예요? 14대더라. 자, 이제 듣기만 하세요.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하기까지 14대더라. 그죠? 그리고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자, 그러면 이 14회는 아주 의미심장한 것이 들어있어요. 자, 먼저 제가 설명을 할게요. 창세기에 보면 그 유대 민족은 제일 그 책의 첫 문장에 나와 있는 글을 가지고 책 제목을 삼아요. 베리시트, 바라, 엣, 엘로힘 해가지고 뭐 하레츠 뭐 해가지고 7단어가 나옵니다. 7단어. 그래가지고 뭐 알레 베트키멜 달레 해와오자이 헤드테 또 요트키멜 달레 해와오자이 헤드테. 그래갖고 신신타우까지 해가지고 28장가 돼요. 이게 그 히브리어가.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고 모음은 없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그걸 잘 만들어내는지 그거는 참 아이러니예요. 그래서 그 자음에 그 7이라는 숫자가 2개가 해가지고 14, 14, 14 해가지고 42대. 이제 누구서부터 42대예요? 아브라함서부터 42대. 그래서 다윗이 그 믿음의 계보에 이제 1세대는 누구예요? 1세대는 아브라함이잖아요. 그 다음 이제 제2기를 여는 주상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럼 다윗이 여기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다윗의 생애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다윗을 우리가 볼 때 다윗의 그 영성 우리가 이제 심성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인권 하면은 사람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 그 권리는 누가 준 거예요? 국가가 준 거예요? 아니에요. 천부인권이라 그래요. 그죠? 부세 하잖아요. 부세는 뭐예요? 세금을 부과한다. 세금을 부과한다, 부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천부, 인권, 하늘이 부여한 권리란 말이에요. 인권할 때. 그러면 영성. 그럼 우리 교장 선생님도 잘 아실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그 학교 갈 때마다 70년대만 하더라도 전인교육이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예, 전인교육. 그 전인교육에 세 가지가 들어가잖아요. 단어가. 진짜, 정자, 의자가 들어가잖아요. 정씨의 정자가 아니고 정 어떻게 신정할 때 정, 의지, 진짜, 지시, 알고, 그 세 가지가 그대로 녹아 들어가야지만 전인교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다윗의 심령 속에는 뭐가 녹아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늘이 녹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가 엘라 골짜기에서 누가 그 사신 여호와의 군대를 멸시했어요? 블레셋의 골리앗이 조롱하고 개 같은 막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럴 때 그 울분 속에 그 다윗의 심장에는 하나님을 저주하는 저놈을 감아둘 수 없었다는 거야. 저놈을 내가 그냥 작사를 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울은 갑옷을 막 입고 막 큰 창을 가지고 막 근데 사울이요
키가 컸어요. 어깨 하나는 그 위에 더 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길이가 되게 크잖아요. 이만큼만 커도. 여러분들, 나는 운동화 신고 다니다가 구두만 신으면 5cm가 높아지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세상이 알로 보이는 거예요. 5cm가 크니까. 근데요, 머리 하나가 더 크니까 사울이 얼마나 키가 컸어요. 용모가 준수하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에서 아주 수려하다 그랬어요. 용모가 준수하다. 그런데 그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 그러니까는 물맷돌을 주셔서 그 목자가 하는 제구라는 걸 돌리는 거예요. 탁 때리니까 여기가 정토로 바뀌었어요. 여기가 저 급소잖아요. 여기가 급소. 그러니까 그냥 기절해 있는 데 가서 칼을 빼가지고 목을 썰어버린 거예요. 그냥 블레셋이 그냥 그 블레셋 팔레스타인, 지금 팔레스타인이에요. 지금도 싸우잖아요. 지금도 뭐 가지고 싸워요? 그 예루살렘이 지네 거라는 거고, 지네 거라는 거. 자, 하나님은 인간이 지으신 곳, 인간이 지정한 곳, 인간의 손으로 만든 곳에 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여기 이제 유비쿼투스 하잖아요. 하나님은요, 편재성을 가지고 계세요. 안에 계시는 곳이 없어요. 그러나 마귀는요, 두루 다닌다. 두루 다니다가, 그럼 마귀는 편재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귀는 인생하고 똑같아요. 두루 다니다가 이렇게 나와요. 어디에 두루 다니나요? 욥기서에 보면 나와요. 두루 다닙니다. 하나님은 편재성이니까 안에 계신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동에도 계시고, 서에도 계시고, 북에도 계시고, 우리 심령에도 계시고, 우리 심령에는요, 받아들이는 자, 모셔드리는 자, 그 하나님을 갈구하는 자,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그 하나님을 애타게 부르시는 자의 가슴에만 다윗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15세에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받았지만 15년을 쫓겨다녔어요. 그의 삶이 쫓기는 삶이었어요. 악신이 들어오면, 사울이 비판을 타면은 잠잠해졌다가 악신이 들어오면은 단창을 던집니다. 사울을 죽입니다. 다윗을 죽입니다. 다윗이 또 쫓겨납니다. 사울이 얼마나 다윗이 이뻤으면 처음에 자기 딸 미가를 줬다가 나중에 또 다른 사람인데 또 뒤집어 버립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3장요, 마태복음 13장 27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원수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원수가 밤에 와서 어디다가요? 가라지를 심는다. 여기 가라지를 왜 심어요? 알곡들을 상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영혼들은 알곡들입니다. 그 알곡들을 상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뽑을까요? 놔둬라. 잘 자란 곡식 알곡들을 다칠까? 마지막 추수 때에 베어서 알곡과 가라지를 나온다. 그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인 것은 많이 나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가는 곳은 어디예요? 요한복음 4장 10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면류관을 우리가 다 받아요. 의의 면류관이에요. 그 누구의 공로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로. 24장으로 함께 찬양을 드려.
그 멸류관을 벗어서 누구에게 던집니까? 보좌 앞에 던집니다. 왜? 영광을 줬습니다. 우리 의가 아니고 보좌의 의,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속죄함을 받았으니까 그걸 드립니다. 거기서 찬양을 드리면서.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거기 보면 간자와 같이 내가 부흥을 받았으니 내가 의의 멸관을 위하여 내가 달려갈 길 다 한 그 누구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 관제는 뭐예요? 자기 몸을요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왔고 또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은 자는 자기 몸을 제물로 기꺼이 드리는 그 사도 바울의 심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54장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지배하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그 권능의 하나님, 무한 권능의 하나님, 얼마나 쫓기고 다급했으면요 이렇게 기도가 나왔을까요? 이거는요 탄원이에요. 탄원. 이게 시편을 보면요 영혼의 해부학이라 그래요. 영혼의 해부학. 아주 1편서부터 150편까지 쫙 보면요 이 속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과 그 성도들의 어떤 그런 절절한 탄원, 또 성도들의 아예 끓는 회개의 기도가 들어있고요. 그리고요 무한한 그 무궁한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시들로 꽉 차 있어요. 이게 시편이에요. 다윗이 이 중에서 굉장히 많이 썼어요.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믿음과 왕권으로 이어지는 그 구속사적인 그 흐름 속에 제2기를 시작하는 그 다윗왕. 다윗왕은요 우리가요 오늘을 사는 우리로서는요 이 다윗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기대합니다. 그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니까 이새의 뿌리에서 누가 나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줄기가 나요. 이새가 누구의 아비예요? 다윗이에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줄기가 나서 그 우리가 저기 이사야서 11장을 한번 펴서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1절부터요. 1절부터요. 10절까지 우리가 한번 은혜롭게 공독하겠습니다.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비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로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포뱀이 어린 양 음서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은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것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며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로더라. 아멘. 아멘. 이게 뭐예요? 이새의 뿌리에서 누가 나요? 예수가 와요. 그래가지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이건 뭐예요? 완전한 세상. 그때는요, 사자와 어린 양과 염소와 표범이 다 같이 해됨도 없고 서로 상함도 없는, 이거 누구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나라. 그리스도의 완전한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새는요, 이새의 아들 다윗은요, 엄청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의 삶이 기름 부음 받고 15년 동안 쫓겨다녔으니까는 엄청 피곤한 삶을 살았어. 근데 그 15년이라는 그 쫓김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비유하는 거예요. 고난에 장차올 영광의 나라를 위하여 그 고난을 대신 지신 예수님. 그래서 그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2년 6개월, 그래서 40년간 통치하고, 이제 짧은 생이었죠 그 당시에는. 다윗은 믿음의 선진들의 계보에 보면 짧은 70년이니까 70년을 이제 살다가 잠들었다. 지금도 이제 다윗 왕은 잠자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에 가신 게 아니에요. 잠자고 계시는 거예요. 다 같이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나팔 소리 날 때에 그 첫째 부활에 할 때 이제 일어나시는 분들이죠.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저기 이 다윗은요, 600명과 함께 그 광야에서 보냈어요. 광야에서 지금요, 뭐 우리 이제 장로님하고 저 집사람하고는 그 뭐 이스라엘 가보셨겠지만 저는 아주 이스라엘 가보지 못했어요. 기회가 안 돼서. 근데 그 여행을 가도 그렇게 힘들고 덥다면서요. 근데 그 광야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600명을 데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셨으면은 그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겠어요? 그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어요. 네, 오늘 다윗이 이제 그 다음 주는 이제 다윗의 생애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다음번에는 나누고, 오늘은 이제 그 다윗 왕의 이제 개론에 대해서 같이 우리 상고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